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떤 자녀입니까? 어떤 자녀인가? 우리에게는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하나밖에 안 놓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둘, 셋 여러 자녀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 저희 어머님 앞에서 7남매의 맞이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보시기에 그 7남매가 다 다른 자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명절 끝에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과연 어떤 자녀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어떤 자녀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제치하에서 독립협회를 조직하시고 YMCA 총무를 역임하신, 또한 조선일보 사장을 역임하면서 일제와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우리 민족의 서성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월남 이상제 선생님이십니다. 시대의 서성으로 불려진 월남 이상제 선생님은 어린 꼬마 시절 아주 장난이 심하고 또 여러 가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개구장이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월남 이상제가 어린 꼬마 시절 아마 12살 정도 되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공부할 것을 말씀하셨고 공부해야 할 시간에 공부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고 난 사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해서 안 되는 일, 아마 손놀이를 한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이 월남 이상제 선생과 그의 친구들이 열심히 하지 말아야 할 놀이를 하다가 그만 아버지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다 보내놓고 종아리를 걷게 해서 대나무로 종아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종아리를 치니까 종아리에 줄이 쫙쫙 섰습니다. 꼬마 상제가 아버지께로부터 매를 맞고 억울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아니, 이까진 일로 나를 이렇게 때린단 말입니까? 아버지가 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닌가 보다. 어떻게 이런 일로 이렇게 심하게 때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아버지가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출을 하시고 저녁 때가 되어졌는데, 저녁 때가 되어져서 집에 오자마자 아버지는 매맞은 아들 상제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지고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시면서 종아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상제야, 많이 아팠지? 아버지가 너를 미워서 때린 것이 아니야. 그런 짓은 해서 안 돼. 다시는 그와 같은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들을 꼭 안아주게 되었죠. 네.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싫어하는 감정은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두 눈에서 달구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으로 다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만 찾아서 할 것이다. 다짐을 하게 되어졌고 그 다짐이 조선시대 그 암울한 시대에 서성이 될 수 있었던 귀한 시발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책망할 수도 있죠. 아버지가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아들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30년 인간 예수로 삶을 살게 되어지고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 마태복음 3장 17절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로 기뻐하는 아들로 인정을 하게 되어지죠. 모세의 사역이 이어지면서 변화산상에서 다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변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똑같은 말씀,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일생을 마감하게 되어지죠. 십자가를 앞두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는 누구도 지고 싶지 않은 저주의, 고통의, 절망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대속함을 입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세 가지 자녀된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의 모습은 소망 중에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매몰되어서 살 것이 아니고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살 것이 아니라 소망의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그가 나타나시면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가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말씀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준비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몰되고 세상만을 바라보고 세상만의 만족을 취하며 살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등장하고 있죠. 이 열처녀 비유 속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구별되어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등을 준비한 처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무엇을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등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등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등을 준비했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형식을 갖추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 속에서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형식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등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데 기름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기름은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본질, 등을 준비하고 그 등 속에 기름을 준비하고 여유 있는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기름을 일컬어서 성령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말씀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말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모습, 거듭나게 되어지고 새로워지게 되어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1절 이하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기름 없이 준비한 자로, 기름 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모습을 있는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한 성도, 말씀 충만한 성도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에 부끄럽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진정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 매몰되어 있고 세상의 끝만을 추구하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한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자녀된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보면 불법을 행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깨끗하고 의로운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의인이 되어져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하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죄를 짓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 범죄를 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면서 범죄하고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깨끗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라는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뭐하나니?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계신 의로움과 깨끗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친히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마음 중심에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주님이 원치 않는 불법과 불의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는 의의 길, 믿음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의의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불법과 단절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죄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미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며 살고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입은 것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특별한 은총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는 미워하며 살고 정죄하며 사는 이전의 삶이 아니라 용서하며 살고 사랑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고 사랑함을 입은 자녀는 용서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게 되어지는데,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면서 11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스크린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명절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부모님이 되시고, 자녀들은 사랑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는 은혜받은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이죠. 그런데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가정이 되어져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 사랑하고 입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기며 효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3공화국 박정희 정권 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원치 않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되신 한 목사님이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설교 속에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청송 출신으로 해대를 나오신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아마 누구인지를 대충 아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치국사범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자기 방에 7명의 죄수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형을 많이 받은 사람이 무기수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집단 살인하는 자리에 동참하게 되어져서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19살에 이 청부 살인조에 참여했던 이 무기수가 같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되어지면, 또 목사님 옆에서 이 무기수가 잠을 자는데 이를 갈면서 찔러 죽여 장꼬대를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잠을 자고 있었던 목사님이 자기를 향하여 찌르고 죽이려고 하는지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찔러 죽여 뭐 이런 소리가 시도 때도 없이 잠만 자면 할 정도로 나가면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자기를 무기징역을 언도한 재판장, 판사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조에, 청부 살인조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사람을 죽이는 데는 크게 가담한 것이 없는데 모든 사람과 함께 무기징역을 때려서 자기가 억울하다라는 거죠. 이 사람을 같은 방에서 함께 보면서 몇 개월 동안 생활을 하는데,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을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국사범으로 이 감옥에 무기수를 만나게 한 것도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영혼이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의 품으로 안기게 해 주십시오. 일주일 감옥 속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 무기수와 대화를 하게 되어졌다고. 대화를 하고 또 대화를 하는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지니까,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니까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자기 앞에서 통곡하면서 눈물 찢어 눈물을 뿌리고 자기 앞에 엎드려 울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 시간에 걸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통곡하게 되어진 이 죄수가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고 말씀을 접하면서 변화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생각을 180도로 바꾸었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재판한 재판장에게 죽이고 그를 찔러 죽일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놈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는 그 다음부터 그 감옥 속에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18년 복역 중이었는데 더 열심히 죄수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군림하는 사람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모범수가 되어지고 형을 다 채우지 아니하고 출소를 하게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까지 김진홍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하며 사는 사람, 자신에게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정죄하고 심판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를 사랑으로 화답하며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째는 세상에 매몰되어서 세상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이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의롭고 깨끗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미워하고 정죄하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자녀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복된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